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다윗의 장막 58번째,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자 11번째입니다. 세술에 취하자. 예배가 회복되면 또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회복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박해와 시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초대교회에서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사두개인들의 당파라고 말합니다. 4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함께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전체가, 그 다음에 사두개파 전체가 모여서 이제 무엇을 시기하기 시작하냐 하면 복음을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맨정신으로 있을 때, 아니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 또한 자기들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인데 똑같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신부이고 싶겠습니까? 다 슬기로운 신부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신랑이라는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는 미련해, 나는 우둔해, 나는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신랑이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서야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은 난 지혜로워, 난 미련해 라고 10명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결과를 보고 나니까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한데 그게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슬기로운지 내가 미련한지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헐벗었으면, 굶주렸으면, 옥에 갇혔으면, 내맞았으면 내가 돌봤을 것입니다. 내가 물 한 그릇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입혔을 것입니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옳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남말하고 있네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다 타락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중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예,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행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또한 우리가 많은 걸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무명의 용사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점점 물러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막 외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싶고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 실제로 예배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실제로 깨달은 걸 끊임없이 나눕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예, 우리가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교리인데 그 교리가 실제는 맞는 거였습니다. 대제장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 대제장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이미 끝났다. 이거는 모세 시대에 끝난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부활이 실제로 하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생명의 주로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주장하지 않는데 자기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커다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교리가, 이들의 가르침이, 이들이 믿고 있는 것, 이들이 지금까지 신봉하고 있는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이적을 부인했습니다. 천사의 활동을 부인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들이 부인했던 것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찼나요?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분에 가득합니다. 시기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막 악에 바치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저거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 그 심정이 막 일어났어요. 성경에 그게 다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순서로 볼 때 한번 타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누구를 향하여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가복음으로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간 부분을 읽을 건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심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로 넘겨버려요? 공회에 넘긴다. 공회에 넘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원에 고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로 고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법정에 서게 만든다. 재판받게 만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경찰에 오겠죠? 경찰 조서를 꾸미겠죠? 조서를 꾸미는데 거리수를 꾸미겠죠? 증거를 찾지 못하는데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검찰이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법원에 서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회에 넘겨주겠고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합법, 불법, 헌법에 있다 없다 그런 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를 희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희당에서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채찍질하여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채찍질이지 말로 채찍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끝에는 이제 가죽으로 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쇠붙이를 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때렸다가 딱 당기면은 이 쇠붙이가 살갗을 딱 낙지바늘처럼 파고들어서 당길 때 살갗이 막 찢어지고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뒀다가 야 우리가 할 말 없으니까 니들이 오르니까 그냥 놔줘라 이게 아닙니다. 야 그냥 몇 대 그냥 한번 툭툭 건들고 놔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하고 노우매라고 할 때 그 한번 채찍에 맞으면 그 상처가 났는데 살짝만 그렇죠? 살짝만 나도 2주 걸리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이 깨진 적이 있어요. 2주 걸리더라고요. 2주. 살짝 까졌어요. 살짝 까졌어요. 근데 그 2주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채찍에 한 번 맞았다 이거는 2주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폐입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는 그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가야 멀쩡한 게 아니고 나중에 멀쩡하지 않죠.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는데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남아요. 날만 흐르면 아이고 막 쑤시고 저도 옛날에 공을 차다가 한번 다리를 찢어져가지고 이만큼 찢어졌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수십 번을 꼽았어요. 이쪽에 증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엄청 오래 갑니다.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요 10년 20년 막 가는 거예요. 날씨만 흐리잖아요. 여기가 쑤셔. 여기 쑤시면 뭐 오는 날이에요? 날씨 흐려서 비 오는 날입니다. 그게 육신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채찍질하여 놓음에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것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벌금을 물릴 겁니다. 또한 구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명예를 나중에 아가서 같은 경우는 명예를 전부 우리를 다 옷을 벗기고라고 말하고 있죠. 전부 우리를 벗길 거예요. 이단으로 매도할 거예요. 강신자로 매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매도할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구절을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희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서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증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증거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낮은 자, 근데 그 은혜 받은 자, 근데 그 힘없는 자가 은혜 받아서 그들 가운데서 뭘 증거합니까? 하늘의 권능을 갖고 영광,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풀려난 것을 보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땅에 진동하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라. 담대히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냥 주님하고 주님만 예배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무원이 나와도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주로 듣기만 해야 돼. 듣기만. 내가 가끔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말을 많이 해. 뭐 다 알고 있어요. 뭐 알긴 뭘 알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무슨 말을 하나 그냥 다 네 이것만 하면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이 짜증게 합니다. 악용을 하려면은 짜증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오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 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몇 마디 안 해요. 말을 딱 2번 했나? 근데 그것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올가미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 하면, 이건 이제 이번 주나 하여간 뭐 이번 주간에 다루겠죠.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옳아서 스데반이 글러서, 즉 복음에 빗나가서 죽이는 게, 잘못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기 전에 그 손 하나 껴놓고, 스데반 먼저 나와가지고, 스데반이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그 주목하여 보니까 스데반이 뭐처럼 보였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55절 7장 55절, 그렇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한 것을 말하죠. 비밀한 것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59절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막 그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었어요?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을 성령이 주실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가 들어야 할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다 믿습니까? 다 회심합니까? 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읽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물고 무는 겁니다. 옆 사람도 한번 쳐보세요. 누가 나를 물까? 물고 무는 거예요. 물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 우리끼리 칼질하지 말자.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싸움을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 싸움을 부추기는가?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말이 셌죠?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예, 교회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람, 성도끼리 싸우는 사람,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지적질합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든가 해봐야 돼요. 예, 하여간 계속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이 얼마나 더 활성화될 건가를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죽게 넘긴다는 거예요. 내어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짜면 미움을 받게 있어요. 근데 왜 미움을 안 받을까요?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 받게 돼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요. 그러면은 그런 징조가 우리 안에 오겠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막 오겠죠. 크고 작은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뭘 견디는 거예요? 예, 9절부터 13절 그 앞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뭐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예,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이 땅에 있잖아요. 혈과 육에 있잖아요.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가 있는데,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육이 살아있으면 이 길 못 걸어갑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꾸 신문할까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경찰들이 조서를 꾸면 똑같은 말을 몇 번 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문양을 달리해가지고 막 20개, 30개, 막 50개씩 막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딱 하면 우리가 어떤 성격, 어떤 길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문양을 막 섞어가지고요, 함정을 파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예? 요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겠죠. 그거 말할 때 우리가 요럴 때 이렇게 해야지, 요건 이렇게 해야지. 그거 어떻게 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주시는 성령님 말. 근데 하여간 그들은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가 정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들 거예요. 우리 기질에 맞춰서 우리에게 대시해 올 겁니다. 신문을 그냥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면을 막 건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자존심을 건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을 건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윽박 지를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살살 달랠 거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미혹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마음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 육으로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요? 아무리 근육을 단련해 보세요. 그게 견딜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자주 읽으면서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환경이 왔을 때는 어떤 삶과 신앙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실제로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가복음 펴놓으시고요. 제자형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유치장에 넣었다, 아니면 창고에 박아놨다, 아니면 어떤 방에다가 잠궈놓고 열쇠를 잠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식적인 감옥에 가두면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하면서 청송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경기도 가보고 포항도 가보고 교도소를 가봤는데 그 진짜 철커덩하는 그 소리, 아 이거 리얼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다 열쇠로 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 들어가면 또 다 열쇠로 잠고요. 계속 그러더라고. 우리도 못 나가. 거기 가면 함부로. 또 함부로 또 행동도 못 해. 거기 딱 있으란 데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고 막 이래요. 예. 자, 근데 하여간 이런 감옥에,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옥에, 우리가 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그다음에 경비병들이,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곳에 지금 이 사도들을 가둬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으로 한번 좀 더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누구를 끌고? 예수를 끌고. 자, 예수님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여기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끌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끌고는 어떤 용어입니까? 하여간 모시고 이런 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고라고 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끌고 재판장 앞에 세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내들이 공회, 즉 법정이 오픈됐다 이 말이에요. 예, 정식 재판, 예, 법정이 오픈되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요즘 여러분 우리도 다 어떤 걸 막 방송으로 생중계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법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은요, 여기 있는 법원 한번 방청할 수 있습니다. 예, 웬만한 거는 다 방청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퇴장할 때 또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법정에 가면은 판사를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앉았다 일어났다 2번 하고 쭉 하면 돼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 한번 몇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리면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앉아봐 갑니다.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데 가면 일단 우리는 떨려. 아니, 나는 저기 경찰서 민원실 가도 떨리는데 뭐. 제복 입은 것만 봐도 떨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법정에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뭐하러? 재판을 받으러. 그런 이제 지금 표현을 마가복음 14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짜놓은 각본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미 그를 죽이기로 그런 생각했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대장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 증거,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언론을 형성해서 거짓 재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6절, 이거 좀 재밌으니까 좀 더 읽을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꾸미는 건 그런 거예요. 거짓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 증인이니까. 근데 거짓 증인인 거 다 나왔으면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풀어줄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핍박을 당할 때 난 옳아, 난 정직해 하고 다 풀려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거기서 주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아직 말씀의 인침이 부분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설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도 설 읽는 은혜를 받으면 더 괴로울 거야. 더 괴로울 거야. 여러분 온전히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0절, 대장들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를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공무원이 오면 뭐라고 물으면 그냥 네 이러고 끝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막 그러세요. 네, 그냥 네 이러고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한 번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거 완전 생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쇼 하는데 그들이 이미 짜놓은 거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막 하면은 너는 다 동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 그렇죠? 왜냐하면 가짜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복면을 씌운 거죠. 선이다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치면 보통 어깨를 툭툭 칠까요? 모르겠어요. 어디를 쳤는지. 하여간 손바닥으로 쳤대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소했어요. 그리고 넘겼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죽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15장 10절 한번 볼게요.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모여서요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충동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거짓의 아비가요. 거짓의 아비가 있으니까 얼마나 권모술수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누가 갖는 걸까요? 예배자만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되고 있다 진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난 가짜야 이러고 있다 가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게 육의 싸움이냐 영의 싸움이냐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가짜구나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을 다 잡아다가 가두었을까? 아니면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 가두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여기 약간 복수로 나오죠. 근데 1차 한번 투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차 투옥이에요? 2차 투옥이죠.
예. 자, 1차 투옥이 됐을 때도, 그들이 지진이 나서 한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차 투옥이 됐을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23절 먼저 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옥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비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주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각인되면 두려움이에요. 난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걸어갈 길 아니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거기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한 달 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빅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결과를 다 환상을 다 보여줬을까요? 그걸 아주 막 매뉴얼집을 다 하나님이 제시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즉 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풀어졌다. 이걸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모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인을 쳐달라고 그 시름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안 돼요. 머리가 커진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예배해야 될까? 오전에 할까? 오전 쑥 지나가요. 바쁘다. 오후에 할까? 아이고 왜 또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냐? 또 쑥 지나가. 네, 저녁에 해야지. 그럼 밥 먹고 내다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또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못할 이유가 자꾸 생겨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따로 우선순위로 구분해 놔야 돼요. 네, 우선순위로 딱 그 구분해 놔야 돼요. 우리가 핑계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금식하려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희한하게 금식만 하려면 배고파 제가 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자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무조건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 곧 순종하는 거예요. 곧. 네, 내가 집에 가서 좀 쉬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나 좀 쉬고 할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빅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순위에 여러분 올려놓아야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작심삼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출근하는 거는 웬만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웬간하지 않으면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근하는 마음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선순위를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인쳐짐을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19절, 20절은 뭐냐 하면 사명이죠, 사명. 사도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누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는 싫어할까요? 누구는 그를 죽이고 싶을까요? 누구는 막 이를 갈고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해서 모여드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한다. 그럼 거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위반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면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겠죠. 그는 아리까리한데 빌라도처럼 난 손 씻고 난 무죄해, 핏값을 넣은데 감당해 하고 빌라도가 그냥 넘어갑니까? 아닌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위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시대의 대장들과 사두개 당파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뻐하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향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가정에서 두셋이 모여서 하시라고요. 가정에서 반드시 두셋이 모여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20절 나눴나요? 예, 20절이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사도들이 뭘 나눴을까요? 딱 하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 기독론이요. 기독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가 너희들이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20절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구역질나게 막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탄은 죽으려고 그래.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사탄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듣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볼까요? 7장 57절 보세요. 7장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대장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듣기 싫어서 뭐를 틀어막아요? 길을요. 근데 물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면은 누구냐 하면 6장 9절의 사람들이에요. 6장 9절의 사람이요. 6장 9절도 볼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봐야 되는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희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그럼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결국은 누구한테 넘겨요?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에 대제사장 혼자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서 뭘 가리고? 길을 가리고 돌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정통이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정통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걸 어떤 논문으로도 어떤 교수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그들은 육으로 볼 땐 정통이야. 근데 역으로 볼 땐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복음 앞에 그들은 무엇을 가립니까? 귀를 가리는 거예요. 안 듣겠다. 도저히 이걸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좋아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끄집어내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너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실 대로는 우리가 세상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싶어도 빼앗기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1절 드디어 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도 함께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드디어 이제 원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만큼 비상시국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가끔 대통령이 전직 그쵸 이렇게 대통령들 아니면 이런 사람 원로들을 이렇게 청와대에 초청해서 하는 거 가끔 TV에서 보여주죠. 그때는 언젠가요? 비상시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앞에 놓고는 원로들을 이렇게 초청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드디어 누구를 초청합니까? 원로들을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복음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번지고 있는 이 현상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안으로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급사항이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들은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 앞에 세웠어요? 결국은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다 이제 공회 앞에 섰다 이 말은 뭐냐, 법정 앞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70여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로들이 왔어요. 최소 70명의 사내들이 공회. 그 다음에 원로들 같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100여 명 앞에 딱 쓴 거야. 사도들이 100여 명 앞에 딱 쓴 거예요. 여기 뭐 하여간 한 사람만 있어도 땀나는데 100여 명이 있으면 더 땀나겠죠? 예, 근데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를 볼까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이미 했던 행정명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고지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교리를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야,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두 가지를 요구한 거죠. 네,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땅의 것에 대해서 땅의 것을 반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자꾸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세상 차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늘 차원의 삶을 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정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제 당신들은 가짜니까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가 대장이 되겠어 라고 요구한 적 봤습니까? 아니죠. 당신들은 성전을 관리할 수 없어요. 왜? 당신들은 정통이 아니고 당신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고 당신 모르니까 성전을 관리할 수 없어요. 다 내놓고 우리 따르는 회심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맡은 자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요구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세 번째, 당신들 서기관들은 옛것을 가리키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당신들 직을 다 내리고 집으로 가고 이 중에서 새롭게 서기관들을 뽑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를 세워야 되겠어. 이런 걸 정치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너희가 죽인 이 표현이 굉장히 뜨끔했겠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안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걸 안 거야. 근데 메시아가 일어난 거 부활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돈 주고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팩트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죠. 그 시대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알려진 거지만 그 시대는 이게 굉장히 고급 비밀 문서야. 비밀 문서. 1급도 아니고 특급. 그렇죠? 그래서 이걸 꽁꽁 묶어놨는데 부활한 사람이 증인된다. 계속 너희가 죽인 해가지고 이걸 계속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감소는 문서를 못 봤으니까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비밀 취급법에 안 걸려. 근데 그들은 심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내줬는데 우리가 내놨는데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또한 그 법정에 설 때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니까 제자들은 증언하는데 계속해서 누구를 지적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볼까요? 3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법정에 설 때마다 지금 무엇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너희가 이 일을 한 거야. 너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한 그분을 메시아를 죽인 거야. 너희가 한 거야. 너희가. 누구를 살려줄까? 빌라도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죽여라. 너희가 그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것은 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자꾸 듣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왜 자꾸 날 정죄해? 야, 왜 자꾸 나의 허물을 들춰? 야, 그 말 빼고 하면 안 되겠니? 야, 그래도 괴로웠는데 왜 자꾸 그걸 지적해?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삐딱하게 보면 이들이 바라보는 입장처럼 늘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너희가라고 하는 입장이 왜 너희가를 지적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이들이 아직 화인 맞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끊임없이 하는 100마디 말이 자녀들은 뭐로 듣는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여러분 말하는 게 자녀들은 뭐라고 들을까요? 그게 정말 쓸데없는 소리에 잔소리?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여자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하는 겁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때에 맞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근데 듣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10절 한번 봅니다. 4장 10절. 너희 와. 이렇게 맞아. 너희 와. 또 자꾸 너희 와.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너희가 싫어하는 너희 앞에 섰느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험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을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을까요? 너희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회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5,000명이 회심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회심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옳은 소리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5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더니 가르치더니, 가르치다 이 말은 뭐냐면 증인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5절 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28절
그들이 뭘 언급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30절,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법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틀린 말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거죠. 그때는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33절, 한 요 정도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쭉 더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늘 시간이 많으니까.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그들이 뭘 아예 그냥 엄하고 경고하고 하지 말라 금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죽여버리자. 야,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얘들을 못 죽이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요. 이제 우리 성경은 아니까. 실제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또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죠. 야고보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잡았죠. 근데 하나님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옥문을 열어서 그를 또다시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불편함은 가질 수 있어요. 채찍에 맞을 수는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막 벌거벗겨질 수 있어요.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이단이라고 그러고 강신달하고 그러고 관계금지, 교류금지로 막 교단들도 앞서서 관계금지, 교류금지 막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제 드디어 그들이 없이 하고자 할 때 실제로 이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근데 요거는 그 다음 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 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설명할게요. 성경 안 보고. 가말리라고 하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가말리엘이 복음이 교회 안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왜? 이 교수가, 이 위대한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은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모이는 사내들이, 공역과 원로들이 다 좋게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고 그들을 방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말리엘은 하나님 어떤 도구로 쓰임받냐 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암묵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음이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의 제자 그룹이 회심하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회심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 회심하는데 상당히 암묵적 도움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학자의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질 못했어요. 근데 사도는 죽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싸우죠. 그 나중에 이제 6장 9절에 5장 9절이 아까 5장 9절이죠. 6장 9절에, 그러니까 6장 9절에도 헬라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6장 1절에도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서로 싸움에 문제가 됐죠. 이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한 사람이,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쭉 나눌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요. 근데 스데반이 드러나서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고 옳은 말 하죠.
똑같은 옳은 말인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 갈더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예, 54절 보세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사도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의 세력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얘들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지금 막 인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 트롯 그 F6인가? 걔들처럼 워낙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걔들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걔들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렸어요? 예, 스데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볼 땐 나름대로 이겼다라고 보겠죠. 승리했다고 보겠죠. 속이 시원하고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썩어짐을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큰 일을 하는 거야. 그 결과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3절은 무서운 말이죠.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건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다 이런 말이에요.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때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잘 보세요. 주님은 또 무엇을 하는가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 경건한 사람들이 흔들린다? 건전함이 흔들린다? 이때 하나님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확 그때 거기서요, 들불처럼 꺼지지 않고 살아나는 불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럴 거예요. 세계교회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부어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